자, 말씀은요. 디모데전서 4장 10절 11절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10절 11절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예, 아멘. 또 뒤에 보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덕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아멘. 자, 디모데전서 4장 10절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둘까요? 살아계신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게 되어지면 정말 날마다 피곤해요. 아무리 쌓아도 아무리 채워줘도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들이 많이 주어져도 사람의 마음은요 자족할 줄을 몰라요. 가난한 사람들이 베풀기를 즐겨 할까요? 부자인 사람들이 베풀기를 즐겨 할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베풀기를 즐겨 할까요? 그렇죠. 아멘. 마음이 부자인 사람. 소망을 어디에 둔 사람? 하나님께 둔 사람. 소망을 하나님께 둔 사람은요 마음이 부자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000만 원 적금을 뒀어요. 근데 8천만 원을 모았어요. 또 1,000만 원 적금을 또 하나 뒀어요. 700만 원을 뒀어요. 자, 그러면 이 1,000만 원 목표 적금을 딱 뒀을 때 800만 원, 7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이 800만 원씩이나 있다. 700만 원씩이나 있다.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아니면 200만 원 부족하네. 300만 원이 더 필요하네. 이 공허함이 크게 느껴질까요? 다른 사람한테 손을 베풀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더 움켜쥐고 더 쌓으려고 내 마음이 움직일까요? 이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는 먼저 마음의 중심, 내 마음의 소원이 이 소망이 하나님께 둬요. 그러면 700만 원이 있든 800만 원이 있든 1,000만 원 적금, 내 목표가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렐루야.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이죠.
나는 아직 좀 더 모아야 되는데 주님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것만은 제발. 그러할 때 아 주님 내가 아직 채우지 못했지만 그렇지만 주께 드리겠나이다. 이런 고백이 나을까요? 아니면 주님 정말 그 뭐예요? 간을 빼먹으세요 그냥. 벼룩의 간을 빼먹으세요 그냥. 어떻게 저기 부자도 있고 저 부자도 있는데 어떻게 나 같은 이 벼룩의 간을 빼먹으세요 그냥. 이런 마음이 들까요? 어떨까요? 왜 하나님은 성경에 과부의 두 랩돈, 기름 조금, 밀가루 조금 이걸 가지고 이거 먹고 죽으리라 라고 했던 그런 가난한 집에 가서 선지자를 보낼까요? 정말 잔인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 제가 물질 훈련을 받으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됐던 것은요. 정말 이해가 안 됐던 것은 제가 두 가지를 경험을 했는데 한 가지는 정말 작은 것,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그냥 "하나님 수박 먹고 싶어요. 짜장면 먹고 싶어요." 이런 것도 응답하시고요. 네. 그리고 정확하게 제가 35,000 원짜리 이 휴대용 유모차 계속 집었잖아요, 지나갈 때마다. 그것도 정확하게 그 색깔, 그 유모차에 35,000 원짜리 내가 찍었던 그 문방구에서 팔았던 그거를 나한테 어떤 또 할머니가 모르는 할머니세요. 근데 저희 교회 권사님이시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오셔 가지고 띵동 하면서 "아우 사모님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사모님 그 큰 아기를 맨날 이렇게 끌고 다니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정말 좋은 유모차를 사 드리고 싶어서 막 이렇게 돈을 모으려고 했는데 내 형편이 정말 사 드리고 싶은데 35,000 원짜리 이 유모차 있죠. 제일 싸구려 유모차예요, 휴대용으로. 제가 이것밖에 사 드릴 형편이 못 돼요. 그래서 이것밖에 못 드려서 너무너무 죄송해요. 사모님 너무너무 죄송해요. 너무 안쓰러워서 좀 유모차 좀 사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돈이 없어서 이것밖에 못 사 드려요. 사모님 죄송해요, 죄송해요 하면서 90도 각도로 얼마나 인사를 하셨는지 몰라요. 너무 미안하다고. 너무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한참 그 말씀만 하시고 그렇게 가셨는데 저는 그 순간 이렇게 멘붕이 온 충격. 그 유모차인 거예요. 또 이분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인 거예요. 제가 그거를 받자마자 막 죄송하다고, 죄송하다고 저분 왜 저렇게 죄송하다 하는지도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이것밖에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하면서 막 90도 각도로 막 몸둘 바를 어찌할 바를 몰라 하시면서 막 이러시더니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불이 나게 후룩 도망가셨어요. 근데 그것을 제 손에 딱 쥐자마자 저는요. 그냥 힘이 그냥 확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털퍼덕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쫙 빠지면서 그리고는 통곡하고 울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나는 모르는 어떤 천사를 보내셔서 내가 "이거요."라고 했던 그 휴대용 유모차를 나한테 이렇게 보내주시다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막 이 한 맺힌 통곡이라고 해야 될까? 너무 감사해서 막 엄청 울었던 너무 귀한 선물. 너무 감사해서 막 한 쪼끔 거짓말 보태서 한 30분 이상 울었던 것 같아요. 자 빌라 복도에서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었는지 나오진 않아서 다행이었고 삐끔 쳐다보고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거를 신경 쓸 여를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막 통곡하고 울었던 것 같아요. 그 유모차 붙잡고 그 끌어안고 한 30 분을 울었던 것 같아요, 그 휴대용 유모차를.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것에서도 나의 작은 신음에도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경험도 했었고요. 제가 또 큰 것도 기도를 또 많이 했었어요. 네. 뭐 몇 천만 원 이런 것도 그리고 또 몇백만 원 이런 것도요. 이런 것들도 제가 이런 것도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그리고 크고 작은 다양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을 했어요. 물질 훈련을 받으면서 '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구나. 내가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물질의 주권자시구나. 주님이 주시는구나. 천사를 보내셔서. 저는 그 사람들이 다 천사로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수박 한 통을 나한테 사줄 돈이 없어서 너무 먹고 싶었는데 그때 당시 수박이 5,000원 정도였어요. 근데 5,000원이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탈탈 털어도 5,000원밖에 없었던 거예요. 너무 먹고 싶어서 수박을 딱 샀는데 제가 딱 보이면서 이거를 다 드리고 싶은데 본인도 너무 먹고 싶더래요. 반 통밖에 못 드리는. 정말 이러한 분들. 그러니까 기름 조금, 밀가루 조금 이거 먹고 죽으리라라고 하는 이런 분들. 혹은 과부의 두렙돈. 이러한 분들을 사용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또 저희가 이제 아브라함의 축복, 이게 복의 근원, 우리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시고 저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는데 그런데 어느 날 어떠한 한 분이 밤새고 철회하시는 어떤 한 집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저희한테 몇백만 원, 한 400만 원인가 500만 원 그 정도 되는 통장을 가지고 오셨어요. 돈을 찾아서. 큰 돈이에요. 그쵸? 그렇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작은 돈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신문팔이 하시는 집사님이셨어요. 남자 어른이 신문을 돌려요. 상황이 어떤지 대충 짐작이 가시죠? 그렇게 해 가지고 몇 년 동안 모은 전 재산인 거예요. 전 재산. 한 400만 원 됐던 것 같아요. 그 전 재산을 우리한테 심어라 라고 하면서 우리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네 가정에 심어라 라는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400만 원을 가지고 오셨어요. 저희가 그 돈을 받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진짜 벼룩의 간을 빼먹지. 우리보다 더 가난한데. 그때 당시 아직 800만 원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더 부자야. 근데 진짜 벼룩의 간을 빼먹지. 신문을 팔고 우유를 돌리는 그 남자 집사님이셨는데 그것도 가장이에요. 그분의 그 400만 원 전 재산을 우리한테 심으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받으라는데 도저히 그때 이제 전도사님이셨는데 못 받겠다라고 해서 계속 거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 약속의 말씀 주셨다. 우리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그거는 제가 방금 받은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그분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다라고 주시는데 이게 확증적인 하나님의 사인이신 거예요. 내가 받은 말씀이 맞다라고 하는 확증적인 컨펌이 되는 그런 사인의 말씀으로 이 물질의 축복을 저희한테 주시는 건데 정말 받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많이 울었겠죠. 그때 당시. 주님, 꼭 이렇게 받아야 되나요? 우리 교회에 부자가 엄청 많아요. 엄청난 부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분들의 돈을 천사와 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나 같으면 내 머리로는 부자 몇 명, 아니 부자 한 명만 갖고도 돼요, 그냥. 부자 뭐 3명이면 다 끝나. 이렇게 일을 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개미군단. 개미군단 같이 정말 이러한 분들, 과부의 두렙돈 같은 이러한 분들을 천사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사용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하나 배웠던 게 물질 훈련을 통해서 배웠던 게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나의 생각과 너무나도 다르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부자라고 사용하시는 게 아니구나. 정말 마음의 부자. 마음을 이 소망을 하나님께 둔 자. 그래서 하늘나라 창고에 심는 자. 그 가치를 아는 자.
하늘나라 하늘 창고에 심어서 하나님께 투자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귀하게 섬기는 자, 주의 종을 귀하게 섬기는 자, 진짜 마음의 중심 가운데 마음으로 정말 귀하게 섬기는 이러한 분들 천사와 같이 사용하시는구나. 이거를 제가 물질훈련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부자는 이 8천만 원 통장이 있는 거예요. 혹은 9억 통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써요. 2천만 원 더 모아야 되고 1억을 더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주변의 사람들 것까지 움켜쥐면서 계속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요,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800만 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이 800만 원. 예.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네. 남의 얘기니까. 그죠? 말이 써야 됩니다가 아니고 써야 되겠죠. 그 사람은. 딱 그 얘기예요. 네. 마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요, 이 800만 원이 딱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200만 원 부족한데 1000만 원 적금 하기가 조금 지금 현재 좀 그렇다. 그러면 이걸 그냥 풀어버려요. 그리고 나누고 베풀고 섬겨요. 받는 자도 축복인데요, 섬기는 자, 나누는 자가 더 큰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도행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0장 35절.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35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또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심고 거둠의 법칙이 있어요.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둬요. 콩을 심은 자 콩을 거두고요, 물질을 심은 자 물질을 거두고요, 음식 먹는 것을 심은 자 음식을 거둬요. 몸으로 봉사를 심은 자 몸으로 봉사하는 것을 거둬요. 이거를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경험합니다. 저희가 이제 평신도 였을 때, 아주 어릴 때부터죠. 어릴 때부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요, 좀 몸으로 많이 심었었어요. 그리고 시간으로 많이 심었었어요. 그리고 정말 모든 일에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또한 남들이 싫어하는 거 막 쭈삣쭈삣하면서 남들이 싫어하지요. 그러면 그냥 제가 할게요라고 하면서 제가 그냥 해버렸어요. 혹은 이제는 그거를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를 아니까 제가 뒤에서 그냥 알아서 했어요. 계속 그냥 이런 식으로 했고, 또한 제가 통장 모으는 거 되게 좋아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면요, 그냥 전부를 다 했어요. 왜냐? 그냥 조금 부자 가운데에서 좀 조금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이 프로테지를 한다고 그러는데 좀 이렇게 작게 보시는 것 같이 느껴진 거예요, 어린 마음에. 그래서 전부를 드린다. 이게 좀 크게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그래서 향유컵을 깨트려야 되고 전부를 다 드려야 되고. 그래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전부를 드리는 훈련을 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이 통장을 그냥 전부를 깨 가지고 전부 건축업을 한다든가, 또 어떤 걸 깨 가지고 전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돈만 모으면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을 전부를 다 깼던 것 같아요.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거액을 큰 금액들을 좀 많이 했었어요. 음. 그러면 또 모으면 돼요. 또 거액이 또 모여요.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예. 나는 전부를 들여서 제로가 됐는데 또 모아요. 그럼 또 거액이 되어져요. 그리고 또 거액이 되어져요. 또 참 재밌는 것은 내가 10 단위로 심었을 때는 10만 원 단위가 와요. 내가 100만 원 단위로 심었을 때는 정말 신기해요. 내가 말하지도 않았고요. 광고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100만 원 단위에 심고 있습니다. 100만 원 단위 이렇게 광고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나는 하나님 나라에 그냥 심고 거두는 법칙. 하나님 나라 창고에 나는 은행 창고에 심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심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하고만 아는 비밀이었어요. 그 누구도 모르는 나와 하나님과의 비밀이었는데 정말 신기해요. 내가 100만 원 단위로 심고 계속 심죠. 그럼 100만 원 단위가 와요. 100만 원 단위가 계속 와요. 그리고 제가 1000만 원 단위로 심죠. 그러면 1000만 원 단위가 와요. 1000만 원 단위가. 예. 이제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하나님 억 단위로 심고 싶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억 단위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물질의 통로. 그래서 내가 물질의 통로로서 이 단위가 업그레이드 되는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경과 이것을 다 업그레이드 시켜 주시는구나. 이걸 제가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인색한 사람들 가난의 영 가운데에서 찌들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요. 하나님 나라에 인색한 사람들은요. 구멍이 커요. 무슨 구멍? 나가는 구멍이 커요. 어떤 사람은 구멍이 5개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헌금이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이 구멍이 되어져서 그냥 엄청난 거액을 번다 할지라도 이 구멍 가운데 다 나가니까 항상 마이너스 통장인 거예요. 항상 부족해요. 항상 가난한 영 가운데 찌들어서 거기에서 쳇바퀴 돌면서 거기를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보면 정말 가부의 두랩돈 같이 주님 앞에 향료 옥합을 깨트리는 것처럼 주님의 나라에 정말 풍성한 사람들 있죠. 이런 분들은요. 물질 가운데 인색하지 않아요. 물질의 축복을 누려요. 그럼 저분은 하나님 나라에 마음이 부자구나.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었구나.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겠구나. 물질의 축복이 곧 가겠구나. 이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요. 하나님 나라에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계산적이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굉장히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딱 보면 저 사람이 가난의 영예에서 못 헤어나오겠구나. 지금 현재 많이 번다 할지라도 가난의 영 가운데 마음이 많이 힘들겠구나. 물질이 안 풀어주겠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져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그 물질,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심고 거두는 법칙. 하나님 나라 가운데 소망을 어디에 두었느냐? 하나님 나라 창고에 부자인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 나라 창고가 너무 인색해 가지고 정말 이렇게 별로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창고를 보면 가난의 영 가운데 여전히 그렇겠구나. 혹은 정말 부유함이 곧 풀어지겠구나. 이런 것들이 그냥 보여져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는 것들을 제가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고 거두는 법칙에 의해서 내가 무엇을 거두고 싶어요? 축복. 어떤 축복? 네, 그렇죠. 재정의 축복. 그럼 뭘 심어야 돼요? 네.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재정의 축복을 받고 싶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풍성하게 하나님 창고에 풍성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 마음이 인색하면 심긴 심는데 마음이 인색해. 기쁨으로 안 해. 그럼 하나님도 자 기쁨을 안 하고 아까워 가지고 막 이러다가 탁 줬어요.
그거 받고 싶어요? 돈이니까 그냥 받고 봐요 그냥? 아 치사하고 진짜 받기 싫어. 그냥 그런 돈 안 받고 말어. 이렇게 하고 싶은 그 돈인데 우선 받고 볼까요? 아니면 그냥 버려 버릴까요? 받고 볼까요? 아 그래요. 저는 안 받고 봐요. 저는 그런 돈 안 받아요. 예. 막 이런 돈 나는 그런 돈 싫어요 하나님. 나 이런 돈 받느니 나는 차라리 굴불래요. 저는 좀 성격이 조금 그래요. 예. 그래 가지고 안 받았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인제 나중에는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 그 간증을 듣고 그 뒤는 내가 좀 받았어요. 왜냐? 근데 나는 안 받아요. 그런 돈 나는 안 받아요. 근데 다만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 간증을 듣고 제가 받기는 했어요. 왜냐?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물질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고아를 매일같이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 몇천 명을. 매일같이 먹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재정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또 먹을 거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다 저떻다로 지금 뜨거운 밥 찬밥 가릴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 아이들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어미의 마음을 우선 받는대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먹인대요. 그래서 그 간증을 듣고 아 주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내가 받긴 받겠습니다. 근데 나는 받기 싫어요. 나는 이 물질 먹고 싶지 않아요. 나는 이거 안 받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요. 주님 나 이거 치사하고 거시기 해서 난 이런 거는 안 받습니다. 아무리 거액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거 안 받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예. 이렇게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냥 저희 어머니께 다 그냥 용돈으로 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선교지로 다 보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지 나는 받기 싫더라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예. 이것도 고쳐야 되나? 좀 더 기도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찌 됐든 인제 그렇더라고요. 예. 근데 사람도 이런데 하나님은 그 돈 받으실까요? 그거 받으실 것 같아요? 가인의 제사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안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인색하게 하는 거, 마음 없이 이렇게 하는 거, 막, 예, 이런 거 안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도 안 받으시고 내 돈 날리는 거고. 이거는 빚지는 장사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기왕 할 거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나라 창고에 정말 풍성하게 부자인 그렇게 예,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자가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박 목사님께서 저에게 자꾸 하늘은행장 딸이다. 그 말은 뭐예요? 하늘은행장 딸이래요. 부자란 얘기죠. 은행장이에요. 하나님 아빠가 은행장이시고 그 아빠 딸이라는 거예요. 그 아빠 딸한테 말하면 그냥 돈이 그냥 백지수표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으세요, 그분은.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근데 저도 그런 믿음이 있어요. 네. 나는 하늘은행장 딸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은행장 딸이기 때문에 하늘은행장이신 아버지가 부자이셔야죠. 그러니까 계속 심는 거예요. 쌓일 때마다 어떨까요? 저는 제 마음이 굉장히 기뻐요. 내 아빠가 부자가 되시고 아빠가 즐거워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한 내가 그 부자인 아빠한테 하늘은행장 아빠한테 내가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원금 절대 주지 마세요. 은행이니까 이자 중에서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저는요 3억이 필요합니다. 이자 중에서 3억 주세요. 원금은 계속 이자 복리 금리로 계속 올라가고 있지요. 이러면서 이러면서 주님 앞에 정말 즐거움으로 물질 훈련을 받고 있어요. 물질 훈련을 받으면서 제 마음은 더 부자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요즘에 제 마음 가운데 물건 이 교회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 뭐였어요? 영권, 두 번째 물권, 세 번째 정치권. 이번에 영권은 받았어요. 영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인제 이 영권을 가지고 인제는 받았으니까 인제 이걸 갖고 하면 돼요. 예 받긴 받았어요. 아멘. 이제는 제 마음 가운데 물권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세요. 물권. 그래서 인제 이 물권을 가지고 내가 받아야 되는데 이 물권 받는 기도 작전 기도 지금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시작되어진 게 뭘까요? 회개기도예요. 회개기도. 내 안에 인색한 거. 내 안에 제가 정말 부끄러운 고백을 처음으로 했어요. 정말 창피해서 내가 절대로 말 못했던 내 수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 정말 수치스러워서 지금까지 절대로 그 누구에도 말하지 못했어요. 그 누구에게도. 6학년 때 서울에 있다가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담임 예 여기 담임 선생님이 5 학년, 6 학년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정말 아빠와 같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 가지고 특별한 특혜를 많이 주셨어요, 특혜를. 딸처럼. 막 지연이가 하면 무조건 오케이야. 지연이가 잘못 대답했어요. 그러면 다른 애들이 "저요, 저요, 저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듣지도 않아. 지연이가 왜 저렇게 잘못 얘기했느냐. 그걸 막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연이가 이렇게 잘못 얘기한 거는 평생 이 문제, 이 질문을 기억하고 있을 거야. 그래서 이 해답은 절대로 잊지 않을 거야. 지연아. 그래서 이거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 뭐 이러면서 되게 많이 사랑해 주셨었어요. 제가 길을 가다가 무슨 저금을 하는데 1,000원을 잊어버렸어요. 6학년짜리가 1,000원을 잊어버렸는데 나는 그게 전 재산이잖아요. 돈 없어요. 근데 학교에서 저금한다고 학교 오다가 잊어버려서 내가 또 막 엉엉 운 거예요. 그 선생님이 보시더니만 "쟤는 왜 그래?" 그래서 내 전 재산인 1,000원을 잊어버린 거예요. 막 엉엉 울고 있었더니 선생님 주머니에서 뭐가 나올까요? 예, 1,000원. "이거 갖고 저금해." 저는 진짜 1,000,000 원을 받은 것 같아서요. 그거를 잊지를 못해요, 지금까지도. 그 1,000원. 100만 달러를 받은 것 같아요. 그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사랑을 받다가 부산으로 잠깐 전학을 갔는데 사이코 선생님이었어요. 정말 사이코예요. 전학 간 첫날부터 단체 기합을 해요. 단체 기합. 저는 벌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막 책상 위에 올라가 무릎을 꿇어. 이거를 해. 그리고 투명 의자 그거를 해. 오리걸음을 해. 뒤로 엎어 바로 엎어. 그리고 아이들을 이 무슨 대자 마루 걸레 있잖아요. 그거 막 때려요. 그리고 발로 막 차요, 얼굴도. 약간 사이코 선생님이었어요. 그걸 매일 하는 거예요. 수업은 안 해. 맨날 단체 기합이야. 누가 하나 떠들었다 그러면 맨날 단체 기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맛인 거예요. 막 내가 미쳐버릴 정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나 학교 가기 싫어요. 학교 가기 싫어." 그래도 졸업장은 6 학년 졸업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 가지고 우리 엄마가 해결도 안 해 주고 너무 학교 가기 싫고 너무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제가 뭐가 생겼냐면 너무 창피한 건데 도둑질을 했어요. 네. 6 학년 때 도둑질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 이쁘다.' 탁 이렇게 해요. 그리고 나한테 필요 없는 거예요. 쓰레기통에다 버려요. 네. 안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슈퍼마켓을 가요. 그리고는 거기 가서 6 학년짜리가 나무젓가락 있죠. 그거를 훔쳐요. 그리고 나와요. 나한테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안 필요해요. 가다가 버려 버려요. 예. 그리고 또 들어가서 또 비누 케이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 또 훔쳐요. 6 학년짜리가 그게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가다가 또 버려 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몇 번을 했어요. 그러다가 들켰네. 그것도 내 동생이랑 같이 가서 내 동생 있는 데서 내가 훔친 거예요. 예. 나무젓가락을. 나무젓가락 1 개. 그걸 훔쳤어요. 그리고는 한참 가고 있는데 "얘야 이리 와 봐." 이래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도망가야죠. 순진하게 저기 골목 꺾어지는 거기에서 "네." 하고 또 이걸 갖고 갔어요. 그리고 "너 뒤에 이거 숨긴 거 뭐야?" "아 아니에요. 이거 내놔." 이렇게 했죠. 나무젓가락이에요. 아까 1 개 딱 이렇게 내었어요. "너 이거 훔쳤지?" "네." 어. 그래서 경찰을 부른다 어쩐다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싹싹 빌면서 그것도 우리 반 아이 엄마예요. 그 슈퍼마켓 엄마가. 그 엄마한테 싹싹 빌면서 "경찰 부르지 말아 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막 이러면서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다시는 제가 이렇게 안 한다고 하고는 그렇게 말아 버렸어요. 그랬는데 근데 내가 왜 그렇게 훔쳤는지를 지금까지도 모르겠어요. 평생에 이거는 수치고 창피해요. '내가 도둑질을 했다.' 너무 창피해서 그 누구한테도 말 안 했어요.
그랬는데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또 이렇게 보는데 아무 생각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렇게 부동산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볼펜 이렇게 쓰잖아요. 쓰고 그냥 갖고 나왔어요. 네. 근데 자 물건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를 시키셨는데 이거를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너 도둑질했다. 회개해라." 아 주님 나만의 비밀인데 정말 수치스러워서 그 누구에게 엄마한테도 말 못했어요. 너무 창피해서. 내 동생하고 나만 아는 비밀이었어요. 내 동생은 옆에서 "언니 저거 뭐야?" 막 굉장히 그랬던.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렇게 드러내 주시면서 "너 도둑질했다." 물질에 있어서 물건을 주고 싶은데 "이러한 상태로는 물건을 취할 수 없다. 회개해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저한테. 아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가져가요. 왜 그랬는가 봤더니 그 6 학년 때 그 사건이 딱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어 정말 이렇게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게 볼펜 하나 그냥 띡 이렇게 하는 거이 볼펜은 나한테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그것도 남들이 다 쓰고 요만큼 남은 볼펜이잖아요. 이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뭐 부동산에 좋은 거 놨겠어요? 그냥 막 볼펜 놨죠. 그렇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나한테 이거는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어요. 우리 집에도 볼펜 많아요. 우리 집에 학용품이 몇 박스가 돼요. 이 볼펜이 나한테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안 필요한 거예요. 이게 내 안에 습관으로 아직도 남아 있다. 이 6 학년 때 이것과 연결되어져서 아직 이게 회개가 안 됐다. 그 마음을 딱 주시더라고요. 가난의 영 가운데 예 또한 남의 거 훔치는 거짓, 도둑질 예 이런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던 거 그리고 도둑질했던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릇을 비워야 돼요. 더러운 그릇이잖아. 이 더러운 것을 비우고 회개해야지 깨끗하게 비워야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이 물질에 있어서 이거 회개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비우는 작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물건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더러운 그릇 가운데 이걸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라고 지금 계속 회개 기도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는요. 저에게 물건을 주시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계셔요. 또 다른 차원으로요. 우리 교회 가운데 물건을 주시고자 지금 작정하고 계셔요. 아멘. 이 세 가지 영권, 물권, 정치권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여기 이사 오기 전부터 주시기를 원한다. 작정하셨다.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나아간다면 그냥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물건을 가지고 제가 지금 작전 기도 나아갔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원래는 다른 거였었어요. 근데 자꾸 물질이 나가요.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이 물질에 대한 훈련이 지금 현재 필요한가 봐요. 원래 오늘 제목은 위로였어요. 위로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근데 물질이 왜 나올까요? 위로하고 물질은 뭔 상관이 있을까요? 근데 자꾸 물질이 나와요. 네. 이거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 이 물질 가운데 가난의 영 그리고 하나님 것을 훔치는 거 도둑질이죠. 네. 그래서 구멍이 많이 나서 아무리 많이 모아도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요. 이 구멍이 난 거는요. 구멍이 어떤 사람 3 개가 나 있고 어떤 사람 5 개, 어떤 사람 10 개가 있어요. 이 구멍은 어떤 구멍인지 아세요? 하나님 것을 훔친 구멍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안 드리면 구멍이 나요. 어떤 사람은 구멍이 큰 게 5 개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거를 크게 5개 훔친 거예요. 5번 훔친 게 아니고 5 개의 구멍이 날 정도로 크게 엄청나게 크게 하나님 걸 계속 훔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짜잔하게 10 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물질을 짜잔하게 많이 지금 현재 훔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질이 이 구멍이 나는데 이게 안 막혀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러면 회개하지요. 그럼 이 구멍이 막혀요. 닫혀져요. 근데 여전히 내가 계속 하나님 것을 훔치면 이 구멍 여전히 있어서 내가 아무리 큰 금액을 번다 할지라도 이 구멍으로 불필요하게 계속 다 나가서 내가 정작 쓸 게 별로 없어져요. 버는 거는 이따만큼 많이 벌지만 나가는 게 많아서 실질적으로 많이 쌓여야 되는데 쌓이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또한 이런 경우는요, 가난의 영이 있어요. 속이는요, 하나님과 훔치는 거니까 도둑질이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회개해야 되고 또한 이거를 좀 막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회개 기도를 계속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번에 제가 인지했어요. 아, 내가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쥐는구나.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는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지시켜 주시고 이거 회개하고 이 습관을 완전히 끊어버리도록 심각성을 나한테 가르쳐 주고 계시는구나.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인식할 때마다 계속 하나님께 회개하고 계속 내려놓고 계속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계속 이렇게 손을 비우는 작업, 지금 저는 그 작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창고에 풍성하게 부자인, 저는 하나님 나라의 부자예요. 아멘. 아멘 하고 싶지 않으세요? 예, 저는 하나님 나라의 부자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저는 하나님 나라의 부자예요. 저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모든 물질을 다 내려놨어요. 제가 물질 갖고 어려움을 당한 적이 별로 없어요. 뭐 잠깐 있을 수는 있었겠지만 그다지 물질의 어려움을 겪지 않았어요. 제 별명이 복덩어리예요. 제가 가는 곳에는요, 그냥 물질이 풍요롭고 복이 그냥 있어져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는 그날부터 집이 생겼고 또 물질이 풀리고 사업이 잘 됐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보고 복덩어리, 복덩어리 뭐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참 재밌었던 게 저희가 또 결혼 전에 저희 집이 좀 굉장히 컸어요. 뭐 물론 우리 집은 아니고 큰 이모네 집이었어요. 큰 이모네 건물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동네만. 다른 동네에도 다른 나라에도 건물이 굉장히 많으세요. 굉장히 부자세요. 부자신데 우리 동네에만 건물이 7개 정도 됐었어요. 그중에 한 건물을 1층에는 라자 가구에서 크게 거기한테 빌려주고 2층, 3층을 우리 보고 쓰라고, 집이 굉장히 크겠죠. 그거를 우리 보고 쓰라고 그냥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큰 집에서 살았었어요. 항상. 이제 그랬었는데 이제 제가 시집 갔죠. 큰 이모가 나가래요.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다른 곳에 가래요. 그래 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이사를 하셨대요.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거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석하든 난 상관없어. 내가 나가니까 물질이 나를 따라온 거야. 그러면서 제가 물질 훈련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다 내려놓고 저는 했어요. 내가 머리만 쓰면 내가 몸으로 혹은 인간적인 방법으로요, 물질을 많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가 있어요. 근데 그거 하나님이 인간적인 방법이다. 다 내려놔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너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하나님 나라 창고에 풍성하게 채워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풍성하게 하나님 나라 창고에 채워라.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공급해 주시겠다. 공급자는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거를 저한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결혼과 동시에 물질 훈련을 하나님 앞에 받았어요. 그래서 만약 사람이 나를 물질 훈련한다라고 생각하면요, 진짜 시험 들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마음이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물질 훈련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제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냥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죽게 하듯 하라.
그냥 죽게 했어요. 그리고 저희 전 재산을 갖고 이렇게 했을 때도 그냥 탕감하고 "하나님 나라에 심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마음의 평강을 누리면서 그냥 자유롭게 하나님 바라보고 그냥 그렇게 나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이요, 물질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내가 돈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마음은 굉장히 부자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 창고에 엄청난 것들이 있는 게 보이거든요. 믿음으로 심었거든요. 그리고 또한 하늘 은행장, 그분이 누구세요? 나의 아빠거든요. 나는 하나님 아빠한테 그 말씀 그대로 물질 훈련 받으면서 순종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한테는 물질의 축복, 물건을 주시려고 작정하시고 이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업가들을 케어하고 그 물건을 다스리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훈련을 우리에게 시켜주신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가운데 마음의 평강. 아, 단위가 달라지겠구나. 나는 기껏해야 뭐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억 이거 갖고 노는데 사업가들은 단위가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예요? 몇십억, 조. 예. 어떤 사업가 만났더니 어 적은 금액 거래했어요. 이래요. 그래서 적은 금액, 자, 적은 금액 얼마예요? 아, 적은 금액이 100억 이에요? 어, 그렇구나. 예, 적은 금액 개인이 한 건, 한 건, 한 건, 한 건 적은 금액 거래했어요. 얼마일까요? 예. 10억. 10억이 아니고 10 단위 억, 몇십억, 몇십억 거래 한 건에 그거 제가 적은 금액 거래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는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어? 한 건 하면 그냥 그렇게 해야 된다. 적은 금액이." 이런 분들도 계셔요. 네. 그럼 사업가들은 몇백억, 진짜 조, 이렇게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사업가들을 하나님의 영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양육할 수 있는 이 영권과 물권, 통칭권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요셉처럼, 예를 들어서 열심히 했지만 계속 어떻게 돼요? 계속 떨어지는 것처럼 감옥에 가고 누명 쓰고 어려워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요셉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 환경은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 마음의 중심, 하나님 앞에 어찌 내가 득지하리오라고 마음을 지키고 그 범죄하지 않은 것 주님은 아십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예배드리는 그 마음이 변치 않았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것처럼 상황과 환경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기 때문에, 아,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것으로 하나님 하시겠구나. 더 기대가 돼요. 환경이 어려워질수록, 나락으로 떨어질수록 저는 더 기대가 되어져요. 왜 이 연단을 허락하실까? 기초 공사를 더 깊이 파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생각한 것은 요만큼 건물을 세우신다 생각했는데 더 깊이 파세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더 견고하게 더 높은 것들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이런 섭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환경과 상황이 더 나락을 떨어지거나 더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낙심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더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려고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구나. 그렇다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그냥 지금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더 믿음이 생겨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 기대가 되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마음 가운데 깊은 평강, 자유, 그리고 또한 이 풍요로움이 와요.
제가 좀 없어 보여요? 있어 보여요? 어떠세요? 있어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네. 쥐뿔도 없는 게 있어 보여요. 네. 그러니까 저는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부자예요. 백지수표를 주셔요. 하나님은 내가 말한 그 금액을 정확하게 주셔요. 내 믿음만큼 주세요. 네. 내 믿음이 자라야 되겠죠.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훈련시키고 계셔요. 음. 그러면서 먼저 방금 말씀드렸어요. 회개를 시키세요. 내 그릇을 비우고 계셔요. 비워라 라고 하는 거는 이유가 뭘까요? 채우시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전에 대가 지불을 요구하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뭔가 자꾸 요구하세요. 뭔가 하라고 하세요. 뭔가 대가 지불하라고 그러세요. 내가 감당하기 좀 쉽지 않은 것들을 자꾸 하나님이 뭔가 자꾸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은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는 거예요. 요구하실 때는 반드시 뭔가 주시려고 축복을 예비해 놓고 그리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래요. 그래서 뭐 금식해라, 뭔가를 놓고 기도해라 라고 이렇게 시키시죠. 그러면 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한 이걸 심어라. 이렇게 해라. 뭔가 하나님께서 대가 지불을 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아무런 감동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요. 믿음도 성장해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이 담대함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런 마음 이 영적인 성장이 계속 증가되어져 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을 통하여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져가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져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라고 누군가 말한다 라고 하면 아멘 할 거예요? 아멘 하실 거예요? 아멘 하실 거예요? 아니죠. 예. 왜 그럴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봤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불순종해도 그쵸? 내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건 부인할 수 없어요. 왜요? 경험적으로 하나님 만났거든요.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봤거든요. 참 재밌는 게요.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특히 이제 우리 가족들 제일 말 안 들어요. 제일 말. 우리 부모님, 저 시댁 부모님, 그리고 뭐 친척들, 그리고 우리 가족 제일 말 안 들어요. 왜 그럴까요? 저를 그냥 며느리, 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뭐 누님 이렇게, 형수님 뭐 이렇게, 아니면 엄마, 아니면 아내 이렇게, 이렇게 인간적으로 저를 보는 거예요. 선지자의 상, 선지자로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라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대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접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의 상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들은 내가 무슨 말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듣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어려운 말씀이에요.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럼 뭐라고 얘기할게요? 에이, 다, 다 그냥 맨날 잔소리 하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런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제 앞에 왔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탁 했어요.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부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이, 또 잔소리 하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이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가족은 맨날 이렇게 보니까 인간적으로 저를 자기 중심적으로 듣고 싶을 때는 듣고 듣기 싫으면 그냥 인간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은
또 혹은 이제 목자와 양으로 이렇게 했을 때 에이 목사님 다 뭐 이렇게 인간적으로 자기를 찌르네 어쨌네라고 시험 들었네 어쨌네 이렇게 인간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뭐예요?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인간적으로 찌르네 마네라고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그 상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축복을 그 사람이 누립니다. 그리고 어떠한 저주가 갈 뻔도 했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함으로 돌이켜서 하나님 뜻 가운데 가는 그러한 큰 은혜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아멘. 예. 근데 이렇게 아는 사람들끼리는 뭐 좀 이렇게 프로테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게 파격 효과가 더 크더라고요. 파격 효과가 커요. 처음 만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했어요.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이 어떨 것 같아요? 충격. 처음 봤는데 나를 나보다 더 많이 아네? 나도 몰랐던 사실이에요. 나보다 나를 더 많이 아네?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를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요. 그래서 이거는 또 선택이에요.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듣기는 듣지만 청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말씀의 축복을 누리지는 못해요.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가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가 축복이다. 어떤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는 자일까요? 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함으로 주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께서 흡양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라. 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 받는 자, 복 있는 자라는 거죠. 가난한 심령. 가난한 심령이에요. 제가 어저께 젊은 어, 전도사님 부부를 만났어요.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났는데 너무너무 예뻤어요. 뭐가 예뻤냐? 벌써 제가 30년 전, 그죠? 거의 30년 전에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너무 이쁜 거예요. 뭐가 이뻤냐? 너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의 열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때묻지 않은 순수한 신앙의 열정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이뻐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꼭 느낌이 제가 꼭 손주가 할머니한테 인사 온 것 같은 느낌 있죠. 그런 느낌을 제가 좀 받았어요. 어찌나 이렇게 이쁜지 그냥 너무너무 이뻤어요. 그래서 할머니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막 손주가 와 가지고 막 이뻐 가지고 내가 어찌할 걸 몰라 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마음을 제가 받았어요. 요즘엔 제가 할머니 같아요. 예. 그게 너무 이쁘더라고요. 아 우리도 옛날에는 30년 전엔 저랬는데 '내 안에 아직도 있나?' 이렇게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아직도 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의 열정이 아직도 살아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를 이렇게 봐야지 하는데 진짜 두렵고 떨려서 쉽게 이렇게 안 보여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는데 제 안에 아직 있더라고요. 순수한 신앙의 열정이 내 안에 아직 살아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제가. 이게 뭔가 가난한 심령인 거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가운데 주님 앞에 주님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겸손의 겉옷을 입고 주님 앞에 이렇게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저 앞에 엎드렸더니 회개 모드 그냥 회개 모드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달라.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달라. 그럼 무조건 회개 모드.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냥 회개. 하나님하고 나하고 다르다는데 뭐 할 말이 있어요. 뭐라고 대들 거예요. 뭐라고 대든들 가인의 분노다 이럴 건데 뭐 밑자의 본전이에요. 뭐 진짜 바위를 계란치기인데 아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인데 그죠? 어쨌든 뭐 박살나는 건 뭐 어차피 박살나는 건데 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다는데 뭐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할 말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회개 모드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회개 모드. 그냥 상하고 동의하는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회개 모드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 안에 아직 살아있더라고요. 그 순수한 신앙의 열정이 내 안에 아직 살아있더라고요. 그 불이 아직 있더라고요.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눈물이 나요. 너무 감사해서. 주님 내 안에 정말 이렇게 이쁜 손주 같은 그렇다고 손주처럼 뭐 이렇게 어린 분들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막 이쁜 거예요. 이렇게 손주 같은 이렇게 막 따끈따끈한 이 전도사님 부부가 이렇게 예쁜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예쁜 마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근데 그게 내 안에도 있네요, 주님. 얼마나 감사하던지. 진짜 눈물이 많이 났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이거를 가져야지만 순수한 신앙의 열정, 가난한 심령을 가져야지만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아멘. 이거 빼앗기면 천국을 빼앗긴다. 천국을 빼앗길 수도 있다. 그러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겼어요. 아, 왜 사역자가 처음엔 다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전도사님들 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다 이렇게 순수한 신앙의 열정이 다 있으세요. 사역자의 길이 편할 것 같아요? 사업의 길이 편할 것 같아요? 네? 사업이 편할 것 같아요. 영재님은. 하나님 안에서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연단의 이 수준은 어떨 것 같아요? 모세를 훈련시키는 거하고 장로들 훈련시키는 거하고 그리고 백성들 훈련시키는 거하고 똑같던가요? 그쵸. 하나님의 종 훈련시키는 거는 좀 이게 난이도가 조금 달라요. 모세를 훈련시키듯이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근데 그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내 목숨을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시작한 이 전도사님 안에 그 순수한 신앙의 열정이 다 있더라고요, 대부분. 끌려온 분 빼고는. 아니면 나쁜 마음 갖고 온 분 빼고는 사꾼 목자 이런 분 빼고는 정말 순수한 신앙의 열정을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대부분. 근데 처음엔 다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안타까운 걸 제가 봤어요. 어저께 얘기하면서 "뭘 봤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시작을 했던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40 대, 50대 이때 사울 왕의 유혹이 생기더라고요. 다른 말로 변질이 되어지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롱런하는 사역자는 극소수. 말년이 아름다운 사역자는 극소수.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종도 극소수.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왜 마지막에 이렇게 극소수일까? 제가 어저께 그거를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 방금 이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의 열정. 이거를 놓치면 변질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죄악의 길, 더 악한 길을 가는 회칠한 무덤 같이 그렇게 가는 사역자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뭘 놓쳐서? 기도줄, 말씀줄 놓쳐서. 기도줄, 말씀줄을 놓치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뒀던 이것을 어떻게 해요? 땅. 하나님 뜻을 아는 사역자가 죄를 지으려면 평신도보다 더 악해야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평신도 수준으로 악해야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는데 죄를 지으려면 그 사람보다 더 악해야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악한 거예요.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다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순수한 신앙의 열정. 가난한 심령이 정말 중요하는구나. 왜 팔복 얘기할 때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거에 대해서 왜 말씀하셨는가?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만 교만한 자는 하나님 직접 대적하신다. 왜 하나님께서 왜 직접 대적하신다라고 하셨는지가 좀 이렇게 매치가 되어지더라고요. 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네. 난 그냥 가볍게 생각했는데 이거는 엄청난 거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겸손의 겉옷이 생명줄이다. 그리고 가난한 심령, 애통하고 주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예배드리는 이 회개 모드, 이것이 생명줄이다. 이거를 좀 깨닫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렇게 해야지만 말씀줄, 기도줄을 잡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그렇게 순종하는 성장이 더디다 할지라도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좀 늦게 갈 뿐, 혹은 빠르게 갈 뿐, 가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그렇죠? 그래서 빨리 간다, 뭐 늦게 간다. 우리가 운전해 갈 때 아빠 빨리 가주세요, 빨리 가주세요, 막 이러는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옆에서 빨리 가는 게 아빠 저 차가 더 빨리 갔어요. 속도 내세요. 뭐 이러면 그 속도 쌩 하고 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 앞에 차 밀어붙이고 그냥 가야 되잖아요. 안전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더디 간다 할지라도 그쵸? 안전하게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게 더 중요하다. 예, 더디 가다 할지라도 거북이처럼 가든 토끼처럼 가든 그것은 여러분들의 성향이고 어찌됐든 가자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러한 자는 방금 말씀드렸어요. 포인트가 하늘에 소망을 둬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요. 하나님 나라 창고에 부자인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요. 배고파요. 목말라요. 가난한 심령 가운데 정말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온 그 여인처럼 개라고 해도 좋습니다. 탕 위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고 싶습니다. 가난한 심령. 이러한 마음이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 귀한 것을 제가 배웠어요. 예. 여러분들 안에는 이러한 순수한 신앙의 열정이 있습니까? 꺼져가려고 그래. 어떡하지? 기도줄 놓쳐버렸어요. 어떡하지? 정신줄을 살짝 놓쳤어요. 어떡하지? 아멘. 할렐루야. 정신줄 잡으면 됩니다. 기도줄 놓쳤지만 잡으면 됩니다. 아멘. 아멘. 옆에 자매님은 좀 나가려고 해요. 어떻게 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시 들어오라 할까요? 아멘. 왜냐면 사명자예요. 중보자. 중보자로서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이 같이 헤매면 예, 전체가 흔들려 버려요. 근데 여기는 원래 헤매던 분이시고 그렇잖아요, 뭐. 왜 어쩔 때는 오뚜기 그쵸? 이렇게 했다가 어느 날 보면은 막 이렇게 돼 있다가 원래 이랬던 분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가는데 근데 파수꾼은 어떻게 하면 돼요? 오뚜기 안 돼요. 파수꾼은 지켜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자매님은 영적으로 이렇게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 그런 것 가운데에서 예, 붙잡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파수꾼으로서 이 파워가 좀 많이 달라지실 거예요. 좀 이렇게 보면 그 홍역 앓듯이 심하게 앓으셨어요. 여기가 많이 상했고 많이 힘들었어요. 그냥 차를 날 죽여주세요라고 할 정도로 너무 많이 상했었어요. 그런데 주님 붙잡고 나오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아멘. 예, 승리하신 거예요. 이제 승리하셨으니까 이제 파수꾼의 그 사명만 다시 서서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 형제님 뿅망치로 알아서 이렇게 해주세요. 알아서.
응, 알아서. 예, 할렐루야. 그리고 주변 환경도 주님께서 알아서.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내 동생, 내 가족, 막 너무 많이 상했어요.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 떠난 것 같은데 어떡해요? 안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네. 지금 현재는 좀 이렇게 간 것 같지만 줄이 달렸어요, 고무줄. 네, 고무줄이 달려 있기 때문에 가봤자 자기가 힘들어요. 고무줄이 달려 있어요. 주님의 손에 잡혀 있어요. 음. 그래서 그거는 주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계속 하세요. 그리고 나는 내 사명의 길, 파수꾼의 그 사명 감당하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실 거예요. 네. 네, 그러시면 돼요. 많은 분들이 이번에 홍역 앓듯이 많이 앓으셨잖아요. 그러면서 이 성장통이에요. 아이들이 심하게 홍역 앓듯이 그렇게 앓고 나면 쑥 커져 있죠. 그것처럼 이번에 저희 교회가 그런 시간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네, 성장통처럼. 죽을 것처럼 너무 아팠어요. 너무 힘겨웠어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고통과 아픔이었어요. 나름대로 그런 시간을 가지셨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통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 아픔을 하나님께 드린 자는 성장통이 되어질 거고요. 이 홍역 앓듯이 이 아팠던 이것을 하나님께 안 드리면 성장통이 아니라 고통의 시간으로 그냥 멈춰버릴 수도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뭐든지 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자 혹은 올리고 있는 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다음 단계로 딱 넘어갔어요. 그리고 영적 거장처럼 영적 이것이 좀 다른 차원을 좀 가고 있어요. 우리 형제님을 봐도 그래요. 이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들, 그런 고백들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아직 육이 안 죽어서 그렇지. 예. 안 죽어서 그렇지. 옛날에는 뭐 육 여전히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모드는 별로 안 나왔어요. 가끔씩 나왔지. 근데 육 한 번 나오고 은혜가 더 많이 나와요. 옛날에는 반대였어요. 육이 많이 나오고 은혜가 가끔씩 나왔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형제님이 은혜가 많이 나오고 육이 가끔씩 나와요. 그리고 육이 나오면 이 마음으로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옛날에는 육이 나오면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치, 내 혈기 건드렸잖아 이러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욕을 바가지로 했는데 지금은 육이 나오고 자기 가슴을 찢어요. 기적 아닌가요? 그렇죠. 기적입니다. 기적을 날마다 누리고 계시잖아요. 네. 이런 은혜의 시간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감사해요. 예. 참 성장통.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성장통. 근데 인생의 폭풍은 성장은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매듭 딱 짓고 다른 마디가 쑥 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성장통은 이 회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모양이든 인생의 폭풍은 계속 있어요. 다만 환경이 달라진 게 아니고요. 누가 달라졌어요? 내가 달라진 거예요. 인생의 폭풍을 대하는 내가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나 혼자 얻어 터졌는데 지금은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묵사발 됐는데 지금은, 예, 그쵸. 같이 치고받고 싸우고 묵사발도 됐다가 저쪽을 묵사발로 만들었다가, 그쵸? 이것 자체가 달라졌다라는 거죠. 성장통을 통하여서 인생의 폭풍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성장해요. 이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이런 일은 반복되어질 거예요. 다만 내가 달라졌어요. 내가 달라질 거예요. 믿음의 반응으로.
입술의 고백이 달라질 거예요. 이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가요. 마음에 있는 게. 주로 무슨 말씀을 많이 하시나요? 그게 내 마음에 지금 많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소망을 둔 자는 자족할 줄을 알아요. 그리고 내 마음이 하늘에 소망을 뒀기 때문에 여기 있든 없든 내 손에 물질이 있든 없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내 마음이 부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이것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자족하는 법을 배워가요. 그리고 그리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사로잡아 순복하는 법을 배워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지요. 영권을 취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물건도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고 빚어져 가는 거지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사상.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한 마음.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아니면 변질돼요. 벌써 하나님에서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한 심령, 배고픈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자, 계속 왜 미혹의 영 가운데 있을까요? 일만하게 뿌리인 돈을 사랑하니까 그냥 미혹의 영 가운데 잡혀 있어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 자기를 찔러도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고통을 주고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니까 이 고통을 받지 않으려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돈을 그렇지 내려놓는 거예요. 돈을 하나님 주권 사상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돈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난 투자합니다. 하나님 나라 창고에 심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땅에 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심는 자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11절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믿음의 선포,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똑같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불평해요. 똑같이 원망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원망하다 불평하다 멸망의 길로 갔어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주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여요. 믿음의 선포가 안 나오는 사람은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선교사님이라 할지라도 뭐 장로님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사모님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믿음의 선포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믿음의 선포가 안 될까요?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두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선포가 안 되는 거예요. 땅의 것에 마음의 소망을 뒀기 때문에 일만 악의 근원인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땅의 것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마음으로 인간적인 쓴물이 나오는 거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받고 그 위로를 받고 믿음의 선포가 나가는 거예요. 아멘. 네. 보혜사 성령님
위로자예요. 돕는 자예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자,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셔요. 우리를 돕는 자세요. 이게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그 보혜사 성령님이 어디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파라클레오라고 하는데, 이 파라는 어디에 곁으로, 그리고 클레오는 부르다 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요, 우리를 하나님 곁에 부르시는 것이 위로예요. 우리가 주님 곁으로 가야지 위로를 받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 돼요. 하나님의 곁으로 가야 위로를 받습니다. 주님의 성전에 나와야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지 그 돕는 자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성장통으로 마음의 소망을 하늘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선포가 나와요. 그러면서 기도줄, 말씀줄,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줄, 영이 살아납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해 나아가는 거죠. 그 위로자 보혜사 성령님, 그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지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힘겨워하고 계셔요. 그래서 지금 많이 위로가 필요해요. 위로가 많이 필요해요. 마음이 너무 많이 상해 있어요. 마음이 너무 상해서, 마음이 상해서 그 상한 마음이 잘 추스러지지가 않아요. 너무 힘겨워요. 지금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그냥 주님 앞에 많이 우셔야 돼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거예요. 애통하면서 상한 심령을 많이 우셔야 돼요. 울어야 돼요. 나는 괜찮아 라고 있으면 위로를 받지 못해요. 보혜사 성령님께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돼요. 많이 울어야 돼요. 내가 버틴다고 힘주죠. 그러면 여기가 썩어요. 뭉개져요. 너무 마음이 상해서 견디기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위로자이신 보혜사 성령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내가 너무 마음이 상합니다. 울고 싶어도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 내 마음 위로해 주세요. 나 울고 싶어요. 울고 싶어도 눈물이 안 나와요. 마음이 너무 메말라 버렸어요. 울고 싶어요, 주님. 그러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진짜 울고 싶어도요,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상해버리면.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몸부림치다가 어느 순간에 뭐가 탁 건드려지면서 이렇게 본물 터지듯이 눈물이 쏟아지는데 막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보혜사 성령님, 위로의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면서 여기가 꽉 찼던 그 쓰레기 같은 그 아픈 마음이 시원하게 샥 파스 붙인 것처럼, 레몬 향기처럼 샥 쓸려 나가져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지금 현재 필요해요. 위로의 하나님 만나야 돼요. 주님, 주님의 보혈의 담비. 제가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참 여러 가지 영적 전쟁이 참 치열했었어요. 그 가운데 막 기도도 받고 하면서 어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 기도를 했는데 어떤 거였냐? 그냥 거룩이 열쇠예요. 거룩. 거룩한 영이 오시려면 이 정서가 거룩해져야 되고, 또한 이 거룩해지려면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주님의 보혈이 담비처럼, 보혈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 소나기처럼, 이른 비 늦은 비처럼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걸로 지금 이 예배당을 계속 영적 청소하면서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이것을 채워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중보했어요. 그리고 나 자신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은 다 보혈이 딱 묻지요. 주님부터 오지 않은 것은 쉬 이러면서 싹 사라져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경험하면서 주님의 보혈이 딱 닿으면 칙 하고 사라져요. 네. 없어져요.
연기처럼 싹 사라져 버린 게 있어요. 타서 사라져 버린 게 있어요. 소멸의 불처럼. 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의 보혈의 단비로,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좀 부어 달라고 많이 기도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걸 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마음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서 가난한 심령 가운데 복 있는 자,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천국을 누리고,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위로를 받고,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권, 그런 것도 내가 다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듬어져 가고 성장해 가면서 그렇게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너무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는데 주님, 저는 진짜 많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명 감당하려면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돕는 천사 필요합니다. 주님, 보내주세요. 붙여주세요. 내 힘으로 능으로 한계점에 부딪혀서 더 이상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정말 주님께서 흡양하시는 그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제사드리게 해주세요. 이 시간 애통하는 자, 주님 앞에 애통하면서 눈물을 실컷 쏟고 싶어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그 위로, 그 보혈의 은혜로 나를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내 상한 마음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우리가 이걸 붙잡고요.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